호세아 배신 속에서도 끝내 사랑하신 하나님. 어두운 하늘 아래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의문이 서려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은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과 용서, 그리고 끝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음행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깨끗하고 경건한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니.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의 눈빛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 의심의 눈초리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헌신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을 향했습니다. 밤마다 호세아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백성.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들에게 절했습니다. 고멜은 결국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습니다. 시장 골목의 어둠 속으로, 밤의 향락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호세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깨어진 가정과 함께.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보라, 선지자라는 자가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니 집안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구나. 그 고통 속에서 호세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지만 그들은 다른 신들과 간음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멜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쫓아간 사랑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던 남자들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한때는 자유로운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값싼 노예가 되어 시장 한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군 채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이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음행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니.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받아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 자신을 배신했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죽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호세아는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는 자신의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노예 상인은 흥정을 하려 했지만 호세아는 묵묵히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호세아의 목소리에는 책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고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고멜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가 쫓았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영적 노예 시장에 서 있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십니다. 은 15개도 아니고 보리한 호멜 반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버려도, 우리가 그분을 외면해도, 우리가 그분을 배신해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무너진 성벽들, 불탄 집들, 황폐해진 밭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폐허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징계 후에는 반드시 자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나에게 충성하면 나도 너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멀리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깊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니, 단순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배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처를 받으면 식어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결국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을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음행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사신 값입니다. 은 15개도 아니고 보리한 호멜 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 그것이 우리를 구속한 값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 쾌락을 줬다가 영적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죄의 결과로 인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찾으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속하기 원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역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즐거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배신 속에서도 끝내 사랑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이고 하나님은 호세아이십니다. 우리는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람의 사랑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